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벌써 이단들이 거짓말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그럼 우리는 왜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만 딱 알아도 이단에는 절대 속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재림 때 있을 일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어제는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시대의 징조들, 4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2가지, 심판과 구원이죠. 심판과 구원. 그 인간의 역사는 끝이에요. 모든 죄악된 역사는 심판받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게 끝나는, 인간의 역사는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는 겁니다. 뭐 어디 있는 이단 몇 명만 알고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인간이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이 계속 죄를 지어가지고 인간 스스로도 다 망가지고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파괴되고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도 죄로 오염되고 파괴되고 다 죄가 들어가 있죠. 죄와 사망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죄, 악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깨끗하게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시고 이 세상과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일들을 가르칠 때에 그 어디서 가르쳤어요? 시작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래, 그 화려한 건물을 보고 깜짝 놀랄 때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게 나오죠. 포위돼서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들을 때는 지금 그 예루살렘 성에 관한 이야기죠. 또 성전에 관한 이야기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갑자기 세상 종말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야기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섞여 있다 그랬죠. 어제 제가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오늘 그걸 좀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언제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한 40년 후에 이루어져요, 이 일이.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 2000년 전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이 일이. 그런데 이 예수님 때로 보면 한 40년 후에 일어날 일이고, 그런데 이제 27절에 보면은 갑자기 예루살렘 성 멸망하는 이야기를 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거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야기죠.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재림 안 하셨는데 우리가 재림하는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초대교회 때의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 같은 날 일어나는 걸로 읽었어요. 그렇게 읽혀져요, 우리가 자세히 신학적으로 읽지 못하면.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생각한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마 군단이 막 포위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셨는데.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제 그림을 하나 이렇게 이제 그려왔는데, 여러분 오래전에도 제가 좀 신학 가르칠 때 가르쳤는데, 이렇게 차를 타고 이제 이렇게 도로를 가다 보면 이렇게 저쪽에 산이 보이잖아요.
산이 보이면 어떻게 보여요? 여기 중첩돼서 보이죠? 이렇게. 예? 이렇게 중첩돼 보이잖아요. 저쪽에서 보면은. 저쪽에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이쪽에 있는 산들을 보면 이렇게 중첩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 보면은 어떻게 있어요? 거리가 있죠? 여기 산이 있고 여기 산이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붙어 보이잖아요. 지금 첫 번째 그림처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과 재림을 함께 본 거예요. 저쪽에서. 같은 사건으로 보여요. 근데 실제로 걸어서 가보면은 한 산은 여기 있고 한 산은 여기 있잖아요.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길이. 예?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되시죠? 예.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멸망과 재림 때까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 혹은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 뭐 종말의 시대, 마지막 때, 다 이게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이게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과 지금도 아직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쪽에서 보면 산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려서 보면은 거기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죠. 그래서 요 산과 요 산이 있어요. 이렇게. 거기서 보면 이렇게 붙어 보이죠. 그런데 내려와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예언적 전망이라 그래요. 예언적 전망.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 예언적 전망을 알아야 됩니다. 선지서를 읽어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선지서는 구약시대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막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날 일들 같이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자, 요거 이해가 되시죠? 요 그림을 항상 생각하세요. 산을 볼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 사건으로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이제 그 안에 가면은 지금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이게 교회 시대가 2000년이 지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이걸 예언적 전망이라고 한다. 이 시간 개념을 알아야만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과 재림 때 있을 일을 같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과 재림 시간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이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이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일어날 그 끔찍한 일, 그 끔찍한 무려 110만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몰살을 했어요. 처참하게.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끔찍한 일,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예루살렘 AD 70년에 그 끔찍하게 심판받았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루살렘 멸망하는 걸 통해서 세상의 멸망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최후 심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을 때의 모습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시적으로. 왜? 예루살렘 멸망이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의 110만 명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끝까지 이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죄를 진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예루살렘 멸망당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한번 20절 23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단이 포위해서 이제 전쟁을 안 하고 포위만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금방 멸망하는 거죠. 좀 있다. 식량은 다 떨어지고 이제 나중에 자기 아이까지 잡아먹었다 그러니까 안에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기 때문에 도망가야 돼요. 거기서 다 죽어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고 성내에 있는 자들,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빨리 다 빠져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서 안 죽었습니다. 110만 명 죽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나갔죠. 또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마. 예루살렘 들어가면 안 되지. 거기 이제 좀 있으면 포위될 건데 다 죽는데.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인 이야기. AD 70년 그 언간에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이 곧 뭘 보여주는 거죠? 온 세상을 보여주는 거죠. 온 세상. 온 세상이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여러분,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는 더 고통이 심하잖아요. 전쟁이 나고 그럴 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 이와 같은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 멸망하는 그림을 딱 생각할 때 우리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지금은 뭐야? 아까 그림 속에서 우리가 사는 교회 시대는 은혜의 시대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주시는 기회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고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없어요. 한 인생이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연호가 없습니다. 가톨릭처럼 연옥에 가서 거기서 또 이렇게 연단을 받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회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기 인생밖에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시급한 거예요. 왜? 언제 하나님 데려갈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급한 거예요. 오늘 당장 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도가. 자, 이처럼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있을 최후의 심판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또 그때에 하늘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막 넘쳐 들어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 그래요.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의 세상이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1월 성신이 그러면 해와 달과 별들에게 징조가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에는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24장 29절하고 마가복음 13장 24절에는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언적인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막 땅으로 떨어지는 이야기를 해서 어떤 사람은 인공위성이 다 떨어지는 것이다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런 얘기보다는 어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 아마 천체가 다 순간적으로 흔들리지 않는가,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언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옛날 사람들은 막 일식 같은 거 할 때 무서워했죠. 해가 막 쫙 가려지고 월식 같은 거 하면 무서워했잖아요. 그때의 언어로 기록을 했지만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막 크게 흔들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바다에서도 25절 보면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어떤 목사님이 쓰나미가 한참 일어날 때 이 말씀으로 설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막 바닷물이 막 넘쳐 들어와가지고 지금 저기 빙하가 자꾸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자꾸 높아지면은 지구의 상당 부분이 잠긴다 그러잖아요. 물에 잠긴다 그러고. 하여튼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땅과 하늘과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 근데 이때 이게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나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 기절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는 뭐라 그러고 나와 있어요? 다 예언적인 언어입니다. 예언, 사실적인 언어보다는.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왕, 장군들, 권력자들, 힘센 사람들, 부자들이 떵떵거리고 살다가 주님 심판하는 날 너무 무서워가지고 산으로 도망갔다가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저 산이 무너져서 빨리 우리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멸망, 또 막 천체가 흔들림, 어두워짐, 또 바닷물이 막 넘쳐 들어옴, 이런 이미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기절을 할 정도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다음 말씀 나오지만 이 심판을 받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사람들은 누구예요? 내 가까이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기회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또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기회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기절을 할 정도 견딜 수 없는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서운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날은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 이 모든 죄와 사망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해방되는 날. 할렐루야.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건 다 어떤 그 하나의 묵시적인 언어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무슨 손오공도 아닌데 구름 타고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창조주의 권능으로 오신다는 이야기고, 그때 모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거죠. 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아무도 모르게 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한 부부의 목수 부부의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창조주요 만왕의 왕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때는 오셔서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것도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어떻게 해요? 모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전 세계 지구 저기 산간지방 섬에 사는 사람까지 다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에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에서. 그러니까 다 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저 아프리카에 살든 뭐 저 동남아시아에 살든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구 이 하늘 끝 땅 끝에서 다 하나님께서 모은다. 예? 그래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 그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된다 그랬죠. 변화. 부활의 영광이 몸으로 변화돼. 오늘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변화돼요. 이미 죽은 사람들은 부활해요. 부활. 최종적인 결과는 똑같아. 변화된 거나 부활된 거나 똑같아요. 이거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되리라. 왜냐하면 이 몸은 이 혈과 육은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다 죽어야 돼요. 이 혈과 육은 죄로 오염됐어요. 다 죽어야 돼. 근데 오늘 오시면 우린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몸으로 못 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미 죽은 사람은 부활해서 새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게 부활이고 영생이고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친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것이지 무슨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그럼 뭐에 좀 있으면 늙어서 죽는 데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이미 여러분들은 약속받았습니다. 보증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4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네? 방탕함과 술취함, 세상에 취해 살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방탕함과 술취함, 꼭 술 먹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생활의 염려, 맨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디 살까, 의식주 문제만 그냥 관심을 갖고 살아서 영적으로 무뎌지지 말라, 그거죠. 첫째, 세상에 취하지 말라. 맨날 그냥 돈 문제, 뭐 먹고 사냐, 입느냐, 이 세상 문제 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거 다 잊어먹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그렇게 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새벽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사시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영광된 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비 오는 날에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에 임할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지 않는 가까운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 전하게 하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 전하게 하소서. 두 번째,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주님 오실 그날을 이처럼 소망하면서 세상에 취하지 말고 더욱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가지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